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6장 1절 말씀을 봅니다.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또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어떤 형제가 부지 중에 혹은 연약함으로 죄를 사람이 살다 보면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에 대하여 온유한 마음을 품고 왜 쓰러졌냐, 왜 넘어졌냐, 그렇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지 말고 그 사람을 일으켜 주도록 해라. 드러나거든 이 말은 어떤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고 소문만 가지고 추측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고치겠다고 달려들지 말라. 어떻게 하느냐? 바로잡고 아주 오래된 의학용어입니다. 뼈가 탈골되었을 때 그 뼈를 고정해 준다고 하는 의학용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넘어졌을 때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조용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그런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된다. 정신과 의사가 대하는 사람들은 다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치료하는 방법은 이제 주로 상담을 하고 약물 치료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날마다 만나니까 자기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나도 그런 행동을 함께 하고 있을까 봐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 돕는다고 결국은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같이 시험 들어 있고 같이 넘어져 있고 같이 비판자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 자신을 돌아보아서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해라. 어떤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기회로 삼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병원에 가면 환자만 옵니다. 아니면 보호자가 오든지 그곳에 가면 병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고치러 왔으니까. 교회에 누가 오겠습니까?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교회에 찾아 나와요. 왜 찾아 나오는 거예요? 고치려고. 어떻게 하든지 영적으로 건강하게 먼저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일으켜주는 일을 해야 된다. 2절에 보면 서로 짐을 지라.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형제들을 보면서 뒷짐지고서 구경만 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법을 그렇게 하는 것이 성취하는 것이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져주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율법은 뭐예요? 왜 너 그렇게 했냐? 너 왜 쓰러졌냐? 너는 문제가 뭐다? 그 비난하는 건 율법이에요.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의 짐을 내가 짊어져주고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넘어져 있는 사람, 짐을 지고 쓰러져 있는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 슬픔을 나누는 것, 고통을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나도 모르게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나는 저렇게 시험 들지 않는다. 나는 지금 건강하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자리에 서면 그건 선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는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를 속이면서 남을 비난하는 것은 이건 옳은 것이 아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4절에 보면요.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각각 5절에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여기서 짐이라고 하는 이 말이 2절에도 나와 있어요. 서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런데 2절에 나와 있는 이 짐은요, 무거운 짐, 혼자 지기가 어려운데 그 짐을 졌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5절의 짐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고 갈 수 있는 짐꾸러미. 그러니까 2절에 있는 짐은 무거운 짐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질 수 없는 짐을 진 경우가 있어요. 누가 도와주자면 지고 가기가 어려워요. 아니면 좀 덜어내서 내가 대신 져주든지.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고 있는 짐이 또 있습니다.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내 가정을, 내 자식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남에게 못 맡기잖아요. 그 짐을 내가 잘 지고 가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져야 될 짐을 지지 않고 있으면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겁니다. 남을 돕는 방법은 내 짐을 우선 내가 잘 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마땅히 져야 될 짐들을 가지고 와서 나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에게 그 짐을 얹혀주고, 이것도 내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은 일단 내 짐을 내가 잘 지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자기 짐을 지고 힘들게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내가 져야 될 마땅한 짐은 다른 사람에게 얹혀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건 내가 책임을 지고 잘 지고 가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든 일은 없어요. 그리고 서로 자기 짐을 지고, 일단은 내 짐을 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힘을 내서 또 짐을 져주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해라.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 몸 안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작은 지체도 있고 큰 지체도 있고, 자기 역할이 다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자기 해야 될 일을 잘해야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짐이나 이런 것들을 지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이해를 해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도와줘서 나중에는 그가 정상적으로 자기 짐을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나도 짐을 덜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각자에게 지어진 짐을 잘 짊어지고 가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 짐보다 힘든 것을 짊어지고 고통스러워할 때 나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다면 그때는 그를 도와주라. 그의 짐을 나누어 주도록 최선을 다해라. 그걸 지금 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이 말씀에는 배경이 있죠.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지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어요. 연약한 자들을 자꾸 부추깁니다. 사역자들을 돕는 일을 끊도록 만듭니다. 사역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못하도록 막습니다. 왜 당신이 바울을 도와야 되느냐? 그렇게까지 도울 필요가 있냐? 그게 거짓 교사들이 하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또 뭘 하는가 하면 바울의 정통성, 바울이 언제부터 사도였느냐, 제밥벌이도 못하고 지금 후원을 받아야 되느냐, 비판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을 흔들 뿐 아니라 그 사역자를 돕는 사람들도 흔듭니다. 목적은 뭐예요?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은밀하게 하는 일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울이 특별히 말을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7절로 이어져 가요.
심는 일을 해라. 사역자와 함께 좋은 동역자가 되고 그와 함께 짐을 나누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나가는 건 나중에 반드시 좋은 걸 거둘 거다. 그러면서 7절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에 좋은 동역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되고 서로 일을 나누어서 하고 물질적인 후원도 하고 그게 바로 심는 거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또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특별히 목회자를 흔드는 일을 하고 후원을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심지 않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나중에는 거둘 것이 없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6절, 7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그 주인이 한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로 알고 있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라도 심어야 거두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내가 거둘 수 있겠느냐?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이리 내라. 그래서 그거 돌려받았어요. 심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은요. 그런 재능, 그런 건강, 그런 시간, 그런 물질은요. 결국은 돌려받습니다. 어떤 거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심어야 결국은 열매를 맺고 심어야 축복이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도 힘이 되고 사역에도 힘이 되고 물질로 후원하는 것도 힘이 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 결국은 내가 거두는 그런 길이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다. 지금 바울은 자기가 뭘 대접을 받으려고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짐을 지고 가잖아요. 자기 짐을 또 지고 가야 되지만 가정도 있을 테고 아이들도 있겠죠. 그러나 목회라는 짐을 또 지고 갑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동역자가 되고 그러면 그 일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언제나 목회자를 돕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지키는 거야. 목회자 편은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이미 마귀에게 쏘은 거예요. 정말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 일이 잘 되는 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동역자고 그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동역자가 되는 것이 좋은 것을 심는다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생각 없이 말씀을 보는데요. 아닙니다. 동역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짐을 나누어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함께 심어서 함께 거두는 축복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함께 누리도록 하자고 하는 게 오늘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쓴 매우 중요한 그런 이유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기회 있는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라.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라. 자, 이 세상에 변치 않는 법칙 이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뭐냐? 심은 대로 거둔다. 심는다고 하는 건 땀 흘리는 거고 수고하는 거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거둔다.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잘 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받은 것은 본래 크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것을 거두는 5달란트 받은 자로 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칭찬을 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혹시라도 넘어진 자가 있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그
그를 바로잡아 주라. 그리고 힘든 짐을 지고 가는 자가 있거든 그의 짐을 덜어주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를 돕다가 혹시라도 너도 시험에 들까봐 조심하라.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며 내가 의인된 것처럼 교만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좋은 걸 함께하며 심는 자가 되어서 함께 영광을 받는 그런 교회 지체가 되라. 기회가 있는 대로 이 일을 하라.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런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수록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100배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